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 이것은 실제 있는 얘기는 아니고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비유는 설명하려는 것을 다른 것에 빗대어서 쉽게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것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할까? 안 보이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이걸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목자와 양으로 설명을 해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 된다. 그 목자 대신 하나님 따라가고 음성 듣고 따라가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를 누릴 수가 있다. 혹여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할렐루야. 2000년 전에는 그 동네가 시골이었단 말이에요. 농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들판에 양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생활 속에서 빗대어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 맺는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마치 포도원의 품꾼 비유처럼 아침 6시에 나간 품꾼, 오후 5시에 나간 품꾼, 이렇게 하면서 오후 5시에 나간 품꾼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으나 그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은 주인의 마음이었다,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비유로 설명하신 거였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말씀은 이게 허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과장된 표현이다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늘의 언어를 땅의 언어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가 있었습니다. 인생을 즐기는 부자였는데요. 한번 19절 한번 봅시다. 19절 읽어볼까요? 아멘. 부자가 입는 옷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명품 브랜드를 입었어요. 뭘 아십니까? 구찌, 버버리, 샤넬, 디올 이런 것들이죠.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사람 보지 말고 옷을 보세요. 옷을. 와, 잘생겼네 이러지 말고. 혹시 이 브랜드 아세요? 그거예요. 맞아요. 말해보세요. 에르메스. 오, 아시는 분이 있네요. 얼마짜리일까요? 15만 원. 115만 원입니다. 반팔티 하나 115만 원입니다. 그 다음 거 보여줄까요? 이 옷 보이시나요? 얼마짜리 같아요? 반팔티입니다. 195만 원입니다. 와우. 몇 개를 사야 될지 모르겠네요. 됐습니다. 이런 옷들을 이 부자는 늘 입었습니다. 늘 입었어요. 명품을 입었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lived in luxury every day. luxury every day였어요. 날마다 럭셔리하게 즐겨 살았다는 거예요. 비싼 자동차를 탔을 겁니다. 페라리, 부가티, 롤스로이드. 우리 집에는 없는 것들입니다. 고급 호텔 다이닝 코스를 즐기기도 하고 유명 셰프 있지 않습니까? 그 미슐랭 투스타 그 가게, 안성재가 하는 그 가게, 그 다음에 치사병의 전설 강성재가 하는 그 모르시나요? 냉장고를 부탁해 그 김풍 이런 그런 셰프가 하는 고급 요리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막 즐겼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이렇게 비싼 옷을 입고 또 비싼 차를 타고 고급 요리를 먹고 이러는 것, 이렇게 사는 게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게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그렇죠. 이제 드디어 이제 의견이 분분해지기 시작합니다. 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이 부자는요, 성경에 보니까 세리처럼 남의 것을 속여 빼앗았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했다 이런 말도 없습니다. 어쩌면 부모에게 부를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서 땅을 샀는데 그 땅에 신도시가 들어서고 이래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자가 돼서 여행 다니고 골프 치고 맛집 찾아 즐기는 것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우리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부자처럼 사는 게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이거 잘 모르겠어. 자, 근데 정확히 알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이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더라는 것입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아멘. 거지는 천사들에 의해서 아브라함 품 천국입니다. 안겼습니다. 근데 부자는 음부 지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우리에게 정말 고민이 됩니다. 부자가 천국 가야 되는데 왜 지옥 가가지고, 우리도 마침내 고부가 돼가지고 이런 부자가 돼야 되는데 왜 지옥을 갔을까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 지옥은 누가 가는 걸까요? 성경에 보니까 타락한 천사, 마귀 사탄과 귀신들이 가는 게 지옥입니다. 또 성경에 보니 죄인들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천국은 죄가 없는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어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죄인은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죄가 있음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는다면 지옥이 있음도 믿어야 됩니다.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 영원히 고통을 받는 곳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이 지옥에 대해서 설명해 놓으셨는데요. 읽어봅시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불이 꺼지지 않는, 마치 불로서 소금치듯, 그 후라이팬, 달궈진 후라이팬에다가 소금 넣어보세요. 탁탁 튀듯이 그렇게 그 고통 가운데 계속 영원한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럽니다. 한국에 가면 지옥을 경험할 수가 있다고. 찜질방 두고 하는 말입니다. 불가마 있잖아요. 찜질방 가보면 불가마, 거기 들어가 보면 그 가만히 거적이 있잖아요. 그냥 들어가면 막 풀떼기 막 기떼기 다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뒤집어 쓰잖아요. 뒤집어 써도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저는 거기서 뭐 몇 시간을 버텼느니 이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저도 마음은 한 30분 가야겠다 했지만 한 5분 안에 그냥 뛰쳐나오곤 합니다. 근데 이 불가마 들어가면 너무나 감사한 게 그거예요. 들어가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 너무 뜨거우면 내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 이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지옥은 나올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도스토예프스키가 쓴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란 책에 지옥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같이 한번, 여러분 그 프린트물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지옥에서 붙는 불이 물질에 붙는 불이라면 견디기 쉬울 것이다. 이 몸이 타는 불이라면 견디기 쉬울 것이다. 지옥의 불은 육체가 타는 곳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알지 못하는 불에 타는 곳이라서 그것이 육신이 타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아픔과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 대단한 통찰력입니다. 육신의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알지 못하는 불에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 지옥에 떨어진 부자에게는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을 적셔서 자신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지옥은요, 기회가 없는 곳입니다. 단테가 쓴 신곡 지옥편에 보면 제3곡에 등장하는 지옥문 그 비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은 그런 곳입니다. 여기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 기회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거짓 나사로는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갔을까? 나사로 거지는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 가고 부자는 부였기 때문에 지옥 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하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부자라고 다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이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특히 누구 들으라고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14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바리새인들은 아멘. 바리새인들은 뭘 좋아합니까? 돈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가장 경건한 사람, 가장 믿음 좋은 사람, 가장 신실한 사람들 꼽으라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뭘 좋아해야 될까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뭘 좋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좋아야죠. 하나님 말씀이 좋아야죠. 성전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월드컵 출전하는 축구 선수들이 있습니다. 자기 나라에서는 축구 제일 잘한 사람들입니다. 이 축구 선수들에게 물어봅니다. 뭘 좋아하세요? 물어보면 뭘 좋아한다고 그래야 돼요? 저는 축구 좋아합니다. 골 좋아합니다. 이기는 거 좋아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뭘 좋아하세요? 저는 야구 좋아합니다. 저는 농구 좋아합니다. 저는 도박 좋아합니다. 저는 술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였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돈을 겸하여 함께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돈을 좋아했던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듣고 비웃었어요. 그래서 연이어서 하셨던 말씀이 이 부자와 거지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자, 이제 부자가 지옥 간 이유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요, 이 부자는 죽음 이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이 땅에서 좋은 옷 입고 호화롭게 즐기며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얘기합니다. 죽음 너머에는 심판이 있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아멘. 한 번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것에 좀 관심을 두고 살라는 거예요. 노후 대책만 세우지 말고 사후 대책 좀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노후 대책을 그렇게 막 세워갑니다. 얼마가 있어야 내 노후가 조금 편안해질까? 노후 대책은 세우는데
사후 대책. 죽고 나서는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죽으면 끝이지. 그러지 않더라는 겁니다. 죽음 후에도 심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잠시 잠깐 나그네 길입니다. 아침에 있다가 금방 사라지는 안개와 같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아멘, 아멘. 우리의 생명이 뭡니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무엇에 집중하고 주목하고 힘쓰며 살아야 될까?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닌,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약속, 그리고 저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것 하나 더 가지려고 아둥바둥 살다가 저 천국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썩을 양식 때문에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이죠. 썩지 않을 양식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야 용서할 수도 있고 품을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잘 살다 왔구나 이렇게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며 관심 두고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는 몰랐어요. 죽음 이유를 몰랐어요. 그냥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두 번째요, 부자는요 거지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19절로 21절입니다. 읽어봅시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부자가 모든 거지에 관심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없죠. 모든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는 것, 그것을 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내 집 대문에 병든 채 쓰러진 거지를 그대로 버려진 채 두는 것은 죄라는 겁니다. 죄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을 읽어보십시오. 그래 보면 주님이 양과 염소의 비유로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왼편에 있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른편 양과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주고 또 병들었을 때 돌봐주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한 것,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사람들 보면서 아무렇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관심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주님이 벌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이 거지가 나사로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냥 모르는 거지 정도가 아니라
이름까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어. 성경 한번 볼까요? 23절 2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나사로의 이름을 몰랐더라면 아브라함이여 저 거지를 나한테 보내주셔서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거지가 나사로인 줄 알았거든요. 나사로라고 부릅니다. 나사로로. 이름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관계입니다. 관계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날마다 호화로운 파티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파티를 혼자 여는 것 얼마나 웃깁니까? 오늘은 짜장면, 내일은 짬뽕, 그 다음에 탕수육. 이거 혼자서 매일 먹는 게 뭐가 재밌습니까? 그런데 라면을 끓여 먹어도 여럿이 같이 끓여 먹고, 축구를 보더라도 여럿이 같이 보면 재밌잖아요. 그래서 파티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도 부르고 형제도 부르고 친구도 부르고 연예인도 부르고 내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도 부르고 사업가도 부르고 막 다 불러서 하는 거예요. 다 불러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나사로는 들어갈 자리가 없었어요. 파티 후에 남은 음식 있잖아요. 그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나사로의 몫이 안 됐어요. 개들에게 줄 것은 있어도 사람 나사로에게는 줄 것이 없었어요. 관심 밖이었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셔요. 이거 좀 개인적인 성향이니까 이걸 가지고 목사님 좀 위험한 발언을 하셨어요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이제 개인적인 견해 차이는 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에서 목회하신 분인데 기르던 개가 심장사상충에 걸렸어요. 그래서 동물병원에 가서 응급수술을 했대요. 200만 원 들였대요. 그대로 치료하고 약 처방하고 몇백이 더 들었대요. 반려견이니까 이해해요. 어떤 분은 금붕어 있잖아요. 기르는 금붕어 배가 이렇게 불렀다고 50만 원 주고 그 금붕어를 수술시켰대요. 사는 게 훨씬 많이 사잖아요.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기르던 개 1,000만 원 주고 수술까지 했었어요. 그런 분들, 저는 충분히 그런 분들 이해가 가요. 핵심은 저는 이 목사님이 그렇게 개를 사랑하는 줄 몰랐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렇게까지 했다라고 얘기하는 모습은 저는 본받고 싶지는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성도들 중에서 또 동료 목회자들 중에서 버려진 채 있는 이들이 많거든요. 그런 반려견을 돌보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관심을 좀 밖으로 한 번만 돌려보자는 거예요. 나만 보지 말고 내 집 앞 대문을 한번 봐보자는 거예요. 누가 쓰러져 있는지 버려진 채 있는지 한번 봐보자라는 거예요. 누가 죽어가고 있는지, 음식도 못 먹어가면서 죽어가고 있는지를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에게 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사로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자기만 관심이 있었어요. 세 번째는요, 부자가 지옥에서 뒤늦게 형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27절로 2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이 부자가 지옥의 고통을 맛보면서 생각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이 생각났어요.
형제들,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 동생들은 여기 오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사로 좀 보냅시다. 그래서 내 동생들에게 이런 곳에 오지 말라고 좀 합시다 라는 거였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좀 반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우리가 천국의 은혜를 맛보며 사는 사람이 천국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곳, 이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천국이네, 나 혼자만 즐겨야지, 그러지 말고 천국 같은 데 가면 이 좋은 곳 나 혼자만 있어서 되겠어 하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형제가 되고 내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고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만 천국에 있고 지옥에서 고통받는 내 가족을 본다면 그것이 무슨 천국이겠냔 말입니다. 바울이 한번 고통스러운 속내를 내비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바울의 그 고통스러운 속내입니다. 1절로 3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바울의 고통은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믿어 천국에 갈 수만 있다면 자기는 지옥에 가도 상관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안 믿고 있으니 그 마음의 고통이 너무너무 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사랑하기에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울의 고통이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혹여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고통입니까?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고통입니까? 자녀의 성적, 진학, 진로가 고통입니까? 급격히 떨어지는 체력과 건강이 여러분의 고통입니까?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것이 고통입니까? 아니면 삶 그 자체가 고통이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 고통이 아닙니다. 진짜 고통은 끝나지 않는 겁니다. 고통이 영원한 것이 진짜 고통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은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어요. 제 친구 하나가 전화가 와서 늦음하게 딸을 하나 낳았는데 사춘기가 됐나 봐요. 때려패 죽이고 싶대요. 어떻게 하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저는 딸을 둘이 켰으니까 죽여.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랬어요. 냅둬. 그냥 기다려줘. 기다리면 돼. 기다려줘.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 무조건 응원해줘. 그랬어요. 돼. 해봐. 얼마 전에 만났어요. 그래서 그 딸도 만났는데 그 딸을 딱 두고선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이 삼촌 때문에 네가 살고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사춘기라 할지라도 갱년기라 할지라도요, 다 끝나요. 끝납니다. 그게 고통이 아닙니다. 진짜 고통이 뭐예요? 영원한 겁니다.
지옥의 고통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고통을 나는 피할 수 있으니까 행복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부모, 형제, 배우자와 자녀들과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뤄내야 할 소망이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에 있습니까? 부자처럼 오로지 이 세상의 것만, 내 것만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뒤늦게 고통 중에 그 형제들 생각해 봤자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뒤늦은 후회였습니다. 뒤늦은 후회는 아무 상황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도할 기회고, 지금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사랑할 기회입니다. 하나님, 이 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저 천국을 소망하고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요. 우리 다 같이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여 주사 함께 해주시니